오늘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차 민수기 1차 인구조사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나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데스 바냐 사건 알죠? 그때 광야로 다시 들어가면서 가데스 바냐 사건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법을 얘기해요. 그렇게 2차로 얘기하시다가 오늘 3차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에서. 이 3차. 근데 어제까지는 인구조사를 하고 기업을 나눴어요. 땅 분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면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을 이양해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보기만 해. 그리고 너는 이제 사역 끝났어. 여호수아한테 넘겨 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모세, 갈렙,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1세대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모세도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조상애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다 끝났으면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군대 정비 이제 갈 준비해 하고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제사법을 얘기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 기업을 이제 분배 다 하고 나서 딱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제사야? 또 예배야? 도대체 왜 예배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세 번째 제사법이 나와갖고 또 제사법이야? 하면서 했는데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마지막 그 사역은 뭐냐면 제사법을 가르치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예배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지막 모세가 지금 2세대들이잖아. 제사법을 몰라. 1세대는 다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할 적에 여러분, 이 큐티로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는 그 훈련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1년 첫 번째 할 적에도 왜 신방 예배를 1월달에 우리 교회는 딱 1월달 뭐 다른 교회는 3월달 6월달인데 우리는 무조건 1월달. 근데 아무도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 딱 닫아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럴 때는 딱. 그 다음에 월삭기도 있죠. 매달 첫. 오늘도 월삭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무슨 일을 할 적에 예배로 먼저 시작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가난을 전복할 수 있다. 내가 준 기업, 나의 무대에서 네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이 축복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무대를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무대에서 내가 조연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잘 하나님을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내가 주연이냐, 기름지고 땅 아주 그냥 열매도 잘 맺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머리도 좋고 집안도 너무 잘 되고 하나님한테 막 축복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자기가 주연인 줄 알아. 하나님의 무대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내가 주는 왕의 기업에서 너 그래? 싹 쫓아내요. 그 무대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무대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딱 주셨어. 근데 그날부터 딱 왕이 됐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왕의 기업에서 죽을 고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 무대가 화려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셔갖고 막 자손까지 막 왕에 끊이지 않겠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다윗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내게 아니거든요. 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 무대의 발판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감당하고 그 땅을 잘 일굴 때 이 땅의 기업을 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을 열어줬다 해서 교회 안 나와. 너무 바쁘다고. 그거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이거든.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갖고 엄청난 기업가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거 하나님 거라고 바빠서 못 나와. 피곤해서 못 나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무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장, 나의 왕의 자리, 나의 주신 그 기업 땅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대를 잘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히브리인들은 예배하는 자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무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역, 기업,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들이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게요. 하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그 기업을 구하세요. 어떤 자에겐 조그만 거 줄 수 있어요. 조그만 거. 그렇지만 땅 분배했을 때 조그만 땅을 분배해도 그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졌잖아요.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땅 분배하고 민수기 끝나고 이제 신명기 끝나고 가면 계속 땅 싸움이에요. 구약은 차지하라 한데 다 멸절하네. 말 안 들어. 왜? 그 무대가 하나님 무대가 아니라 내 무대라고 생각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 살면서 교회 이렇게 나오지면 어때요? 나의 삶의 터전이 내 무대를, 가정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정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닫으면 닫아요. 가정, 자식 딱 닫으면 닫아요. 주신 그 기업, 가정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명품 가정을 만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은. 그러니까 그런 명품 가정 안 만들고 자기네끼리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 주죠.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말했어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달라. 내가 하나님 명품 가정 만들게요. 믿음의 명품 가정 만들게요. 결혼 못한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 또 좋은 기업을 주세요. 가정의 기업. 그게 최소 단위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그게 이제 메시지였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은 이제 딱 기업을 딱 들어갔을 적에 받았어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요. 다섯 번의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7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하나님이 다 이거 내 거래요. 이거는 대상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강조, 하나님을 강조. 내 거다, 다 내 거다. 근데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내 거야, 다.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예배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화제가 나와요. 화제는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로 빻는 거예요. 지금 잘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가 나와요.
제일 먼저 상번제 기억하셔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상번제는 일상예배예요. 일상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그 잡아가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목 따고 각 뜨고 피 뿌리고 그거 쉬운 거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어. 걷다가 또 싹 태워서 향기를 올려야 돼요. 아마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 그렇게 하다가 아주 녹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상번제의 정신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다니엘, 이스라엘이 망한 그 결정적인 게 상번제로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 12장 10절에서 11절. 자, 보세요. 10절 먼저 한번 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다니엘한테 마지막 이 환상과 이 예언을 주시는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이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해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해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 제사를 패한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패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패할 때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후대 사람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즉 민수기 말씀을 이때까지 지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때부터 이제 이게 안 됐나 보죠.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한다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라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매일 드린 예배를 패했다는 거는 여호와 이름을 지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내 기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그래서 근데 이 상번제 이 정신이 뭐냐면, 매일 드리게 하는 정신이 뭐냐면은 그 사무엘상에 잘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하나님이 제사 좋아하세요. 번제도 좋아하시고 화제 좋아하시고 제사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상번제의 그 매일 드리는 예배의 정신인데, 목소리를 청정하는 거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정성으로 또 비는 걸로 드리는 예배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예배 때마다 지금 선포되죠.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을 선포하죠. 그거 청종해야 되죠. 청종하지 않는 예배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맨날 정성으로 빌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막 빌고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지 저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왜 선포돼요? 하나님의 이 번제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이제 여기에 남는 소재가 가루를 막 이렇게 빻아서 드려요. 지금 화제
막 각을 떠가지고 막 불을 태워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빻아서 이제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가루를 빻는 거 소재는 뭐냐면 나를 완전히 빻아서 말씀 듣고 순종으로 나가겠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표예요. 가루로 빻는 그 소재는. 그리고 소재는 헌물이라고도 하죠. 헌물, 나를 드리는 이게 헌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꼭 그런 제사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아침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드리잖아요. 그걸 드릴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은 말씀으로 오늘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게 있는가 하고 저녁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삶.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있지만 큐티하는 게 말씀 듣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그 말씀 갖고 하루를 쭉 살면서 저녁 때 뭐 통독하는 분이 또 있고, 그죠? 뭐 그날 저기 하는 분도 있고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때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아침과 이 상번제가 지금 지켜지는 교회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8시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큐티와 통독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살면서 저녁 8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하고 그 기쁨,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한 거예요. 이게 제사법을 주면서 첫 번째 명령한 거, 상번제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게 안 지켜졌고 의례적인 거죠. 의례적인 거.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말씀 하나 붙들고 가셔야 돼. 오늘 주일날 말씀 뭐 붙들으셨어요? 나한테 오는 말씀? 저는 목사님의 주일날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한테 받은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각자 다 틀릴 것 같아. 각자 틀릴 것 같아. 오늘 말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 기억 안 나.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게 까먹는 거야. 왜? 나한테 딱 오늘 나온. 왜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그게 탁 와. 사모하는 자에게 주거든. 절대적으로 사모하지만 안 줘. 참 인격적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딱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들으면서 오늘 가실 때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무슨 그걸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그 말씀 잡으세요. 주일마다. 그게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말씀 안 붙들면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 3일상 나왔잖아요. 그 정신을 딱 얘기하잖아.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왔다가 비는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근데 그 전에 정결을 요구하셔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을 굉장히 요구하셔요. 구약에 보면 정결을. 그러니까 씻는 거거든요. 먹을 물도 없는 그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씻었어요. 하나님 앞에 씻고 예배 때마다 씻고 나가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고 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적에 야 너네는 지금 돈도 없고 힘들고 있는데 무슨 꼭 주일날을 지키려고 그러냐고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죠. 근데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예배를 오는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지금까지 지었던 거 씻으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시고요.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거를 로마서에는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요즘 신약 시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이제 순양과 이런 그 각을 두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직접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귀찮고 바쁘죠. 여러분 피곤하죠. 일주일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하고 나와서 예배 오고 힘들죠. 근데 예배에는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예배 못 나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편 한번 요거 로마서 2절까지 찾아놨죠. 그 다음에 시편 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5장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지 않은 자는요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초신자들 말고 교회 사역자들, 직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은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이 성전에 못 남단 말이에요. 계속 주저앉아요. 땅으로 꺼져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사랑 입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이거 통탄할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말씀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나를 드려요. 이게 상번제거든요. 나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남이 할 때는 뭐라고 막 하더니 본인이 하니까 힘들죠?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내가 상번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 3일상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귀. 그게 더 듣고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고. 그걸 더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나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침에 큐티와 통독 말씀을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상번제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번제의 정신.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 또 큐티의 말씀 그날 떨어지는 말씀 통독의 말씀 통독하신 분들도 그날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 말씀을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3일 말처럼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듣고 분별하는 삶이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분별을 해요? 이게 상번제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별해서 살아가는 큐티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 큐티가 좀 될 거예요. 그냥 맨날 하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큐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성장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큐티를 이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하나님의 선포적인 그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 자, 그래서 이 상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에는 두 배예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또 드려요. 또 드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더 시간이 길어지죠. 제사가.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엔 또 드리는 거예요. 두 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더 여러분이 두 배로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은 두 배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해. 막 큐티도 안 해. 통독도 안 해. 뭐 기도도 안 해. 목요일 예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딱 나와갖고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이에요. 주일날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그 산재물로 드리는 평상시 나의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큐티를 여러분께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왜 안 해요? 근데 큐티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침에 큐티 말씀 피고 여기에서 한 말씀이라도 찰 수 있도록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근데 명동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큐티를 안 하고 당당하게 제 얼굴을 봐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가. 여러분들이 사업, 또 물질 문제, 걸려있는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한테 한 3일 예배 가서 좀 드려준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제가 이게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온 성도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풀어주실 것 같은 그 감동이 오는데 내 몸도 늙고 지치고 또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또 내가 보게끔 또 열정적으로 또 꼬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결혼을 위해서 7일 작정 기도 하겠다. 근데 선뜻 안 해. 그거 꼬셔가지고. 또 목사님이 10일 기도해라고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열흘 결혼 10일 딱 끝나는 날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축복이 있거든.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3일 기도 예배가 있어. 근데 그걸 또 꼬시고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마음만 있고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받으시길 원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정신에 부합하고 내용물에 부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저한테. 하나님, 사모님 기도해서 저 예배 며칠 좀 할지 물어봐줘서 예배 좀 우리 같이 드려요. 그렇게 하든지. 그런 소원함, 간절함, 그런 예배,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은 2배예요. 평일날 0이면 주일날도 0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일날 하루라도 큐티 하신 분은 주일날 조금 더 있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고 11절에 이제 월삭기도가 나오죠. 월삭기도. 이제 무슨 저기 다음 주면 월삭기도예요. 이 월삭기도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초하루에는 이거가 히브리어로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시작된다. 그 다음에 신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매월 첫날 있잖아요. 첫날을 새롭게 주어서 주신 신선하다, 새롭다. 이거에 시작됐다. 이제 이건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수리되다, 재건되다는 뜻이 돼요. 초하루 월삭하면 재건되다, 수리가 되다. 이 뜻으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하루 예배, 월삭 예배는 민수기 10장 10절 써줬나요? 민수기 10장 10절 보면요. 안 써졌어요?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10절 빨리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민수기 10장 10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요. 예. 초막절, 월삭 기도회 때는 번제를 드리고 나팔을 부르래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속죄제까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 초막절 월삭을 막 예배 우리 1일날 드리잖아요. 그때는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월삭 기도에. 그럴 때 하나님이 10절 그렇게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 뒷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죠? 월삭 기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중해드리고 이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 예배 통해서 한 달을 어떻게 해요? 재건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내가 지금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지겠죠. 그래서 초하루 월삭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요. 상번제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내가 그건 안 찾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다 요구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들한테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와서 초막절 지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 예배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하버드 대학을 신학교를 나왔는데 비아냥거려요. 요즘에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인데 아직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막절 예배, 월삭 기도에 대해서 좀 웃기다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에 첫 번째 나오는 예배가 이 예배거든요. 초막절을 강조하거든요. 초막절. 내가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네 생업을 재건한다. 수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구약이라서 안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6월절 그 큐티거든요. 6월절 예배를 나의 구원이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7일 해서 7. 그러면 완전 수잖아요. 7일 77이 49일. 49일째가 77절 맥주감사절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내 말 좀 이해 가요? 그러니까 6월절 나의 구원을 이루어졌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7일간을 7번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7번을. 그러니까 7일에 7일, 7주. 그죠? 그러면은 완전 수자.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49일. 49일이야. 49일을 지키고 나서 맥주감사절이 77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는 밀을 추수해요. 밀을 엄청 추수를 하니까, 이들은 막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풍성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린 7월 1일 날 안 변해요. 7월 1일 날 우리는. 근데 우리는 보리추수예요. 여기는 밀추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이거를 좀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맥주감사절을 잘못 밀인지 뭔지 이렇게 잘돼서 우리는 보리추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리 그 추수를 해서 맥주감사절을 했어요. 어땠던 간에, 성경에서 어떻든 간에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만들었어요.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거든요. 미국도 엄청난 축복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맥주감사절 통해서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어땠던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드린 감사.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났던, 성경에서 만들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래서 이 7째 지내는 그 맥주감사절 77절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땠던 맥주감사절 7월 1일 날 드리는 보리추수 그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우리도 감사에는 우리가 미국도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와요. 그냥 자기네들이 청교도 때 그 땅에 가서 추수대가 감사해서 한테 드리는 게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땠던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요즘에는 하버드대 학벌이 굉장히 아주 저기 하잖아요. 성도들도 다 그쪽으로 몰려요. 목사님들 박사학위 있는 쪽으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려면. 뭘 아멘이야. 옮길 거예요? 내가 진짜 뭔 말을 못해. 아멘이라니. 많이 했어요. 지금 아멘 여기서. 진짜.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서 저는 초막절 여러분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재건됐으면 좋겠어요. 좀 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리되고 재건돼서 새롭게 새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수리하고 재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새 길을 내버려요. 없던 길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지금 상번제 잘 아셨죠?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는 내가 평상시 산재물로 살았을 때가 얼마큼 믿음의 분량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가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그 퍼센트가 틀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막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 제사만 잘 지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절기가 나오거든요. 3절기가 있는데 그 3절기에서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7절기로 나오는데 다 저기에 있어요. 절기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너무 저기 하니까 오늘 제사법이 너무 중요해서 제사에 대해서만,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화제는 뭐라고요? 가루로 빻는 거. 번제는 태우는 거. 태우는 거는 나의 헌신이 들어가고, 가루로 빻는 건, 빨아서 드리는 소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상번제의 정신. 오늘날 시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그래야 뜻을 분별해야 믿음이 자라.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보잖아.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접하지 않으니까 믿음, 분별을 안 하니까 자라질 않아. 말씀이 몰라. 그리고 맨날 유튜버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앉아있으니까 자꾸 이단이 돼가려고 그래. 뜨문뜨문 들으니까.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 하나를 받아가지? 이게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꿀 텐데 하는 그 심정으로 한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니까? 나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지? 그런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시려고 막 그래요. 꽃을 피우려고. 열매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후 예배가 뭐 저기 한다 하지 말고 누구는 뭐라고 해도 나는 딱 한 말씀만. 근데 그 말씀이 별 그건 아닌데